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 참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제 딸인 수아가 태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바닥에 기어다니고 엄마 품에 안 기어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두 발로 혼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아가 아기 때는 엄마 모유를 먹었습니다. 이유식과 죽 종류를 먹으면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었었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수아는 뭘 좋아할까요? 삼겹살, 마라탕, 치킨 등 기름지고 퍽퍽한 것도 없어서 못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모습을 봐도 저도 어릴 때는 국밥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회 종류라든지 잘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어린아이 입맛으로 입안에 달콤하고 직관적으로 맛있어 보이는 것을 먹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못 먹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즐겨 먹지 않는 음식이라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적당히 먹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식하는 모습이 없어지고 다양한 것을 맛보면서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냈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저 항상 모래밭에서 철없이 노는 철부지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마냥 기뻐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강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커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시기와 연령에 맞게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잘 어울리면서 점점 부모의 곁을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처럼 계속 부모 곁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진보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제사장적 직분을 가진 분이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직분에 관하여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4장 5장을 통하여서 충분히 설명하게 되었고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추가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혈통에 관하여서 구약의 레위 자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덧붙이는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갑자기 그만두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문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도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의 신앙의 연수로 보았을 때 멜기세덱의 혈통을 잇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설명을 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어야 하는 상황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의 성도들의 상황이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미성숙이, 말씀 이해의 부족함이 결국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며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위험을 만드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본문 14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암으로 이 험하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진리의 길을 더욱더 믿고 가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충분히 흘렀음에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색시장만 가봐도 이단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천지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몰래 신분을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 콘텐츠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신은 없으며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여러 영상 매체 플랫폼을 통하여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하여서, 책과 뉴스를 통하여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이 넘어가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과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면, 전혀 성숙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미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히브리서 5장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단한 믿음의 음식은 성숙한 신앙인의 것인데 어떻게 하면 단단한 믿음의 음식도 먹을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을 때 단단한 믿음의 음식도 소화할 수 있으며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훈련, 믿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 관계의 훈련, 봉사의 훈련, 전도의 훈련, 선교의 훈련, 또한 리더의 훈련 등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제공되는 믿음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참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과 분별함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또 마음을 쏟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봉사의 영역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직분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교회의 공동체의 자리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기에 점점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이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면 더욱 큰 예배의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여서 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것이죠. 또한 구역예배나 선교의 모임, 또 중보기도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좀 더 성숙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진행하는 성경 공부의 시간에 참여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식견을 가지는데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배워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시간을 내어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전도팀이나 비전 트립팀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에 도전해 보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함께 전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으며 더욱 일상의 삶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훈련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예배와 사역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성경 본문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던지고 믿음에 더욱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의 제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훈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처음 예수님을 믿던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저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의 깊은 데로,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분별하고, 이 험악하고 또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잘 배워감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끝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